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듭 복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세례 받으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매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오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랜 동안 침묵과 기다림을 다 깨뜨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형식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로 나는 공생애 시작한다니까 하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야. 그 행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걸음이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우리 저기 황춘섬 어머니는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실 때요. 2월달에 받을 거고. 모세가요 아들 게르솜이 있어서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야 비로소 그 모세가 사명자로 애굽에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애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공생애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세례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침에 이 주영숙 씨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주께서요 침례를 받았는데요 가쁜 옷을 입고 그냥 뒤에서 다 넘어가면서 이렇게 받았대. 이 침례 받은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따라 같이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신자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례를 안 받고 암만 교회에 10년 이게 세례도 다녔다고 내가 이 교회에 성도로 예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다 나와서 나 세례 받으러 왔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황송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나한테 세례를 줘. 이 이야기예요. 이 신이신 참 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례 받음에 대한 목적, 세례 받음에 대한 특성, 그리고 받는 과정에 드러난 증거, 이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 세례 받은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이렇게 말해요. 이때는요, 어떤 때냐면 그리스도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그때는요, 하나님의 예정된 시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시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때가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때란 말이에요. 아멘?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요, 의식이 있어야 종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야. 미리 예비를 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사역의 때가 시작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요. 결코 늦는 법도 없고 결코 이른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인격적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그것과 항상 정확한 때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마가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자기 때는요, 자기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스도의 때는요, 봐요, 예수님 잡혔잖아요. 제자들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 안 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낚기도 하고 이런 일들 벌이는데 다 그때가 비어서 그래요. 그때가 비어서. 여러분 말할 때, 침묵할 때, 또 기다릴 때, 행동할 때 다 따로 그때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주저 했을까? 그것은요, 예수께서 친히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표로 받는 세례는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됐고 그 죄인들의 대속자로 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야. 우리는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한 데 있어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순된 것 같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의 이 공의와 그 사랑의 그 조화를 이루고 또 의를 이루어서 인간을 구원했던 거예요. 저는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저려.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구원이 성립됐을까? 안 됐어요.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특성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여러분, 비둘기의 상징은 무엇일까? 비둘기의 상징. 첫 번째는요,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비둘기는 많은 조류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데 비둘기는 깨끗함을 유지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요, 이 새를 정결 예식의 공헌물로 구분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인들과 같이 살았으면서 마침내는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주님은요,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이 대답 안 하면 계속 또 물어봐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비둘기는요. 겸손과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낮아짐과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비둘기 같은 온유함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는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다 철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 평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받는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받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받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이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림으로 메시아의 새 시대가 도래됐음을 선포할 셈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요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왔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서 순결하고 겸손과 온유와 화평의 특성을 가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요 그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